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지하기를 청하기에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항구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현재 가이사랴 감옥에 수감 중입니다. 벌써 수감된 지도 2년째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가 1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세운 교회들이 아시아에, 유럽에, 마게도냐에, 아가야에 많습니다. 아마 바울은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총독도 벨릭스 총독에서 오늘 베니게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는 그 시간 가운데 아마 감옥에서 많은 생각이 들며 하나님, 지금 제가 세워놓은 선교지 교회들, 세워놓은 장로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아시아와 유럽에 든든히 세워가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더 전도할 것이 많은데 아마 그는 감옥에서 계속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가이사랴 감옥에 2년 동안 수감을 시키고 있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에 오늘 총독이 베스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바뀐 베스도를 문안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충으로 죽은 사람, 그가 바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그리빠는 12장에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독자 아들입니다. 즉 오늘 등장하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의 헤롯 대왕의 정손입니다. 그가 1살 어린 그의 누이 버니게를 데리고 오늘 가이사랴에 왔는데, 사실 이 가이사랴는 그의 정조 할아버지가 로마 황제를 위해 만들어 놓은 새로운 항구 도시입니다. 그가 오늘 그의 누이와 함께 총독이 바뀌어서 그를 방문하러 왔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누구냐면
17세에 그의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자 17세에 그는 이제 빌립이 다스리던 북동부, 북쪽의 북부 동부 갈릴리 일부와 요단강 건너를 다스리는 일종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작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다시금 베스도 총독을 파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성전을 관리하는 권한과 그리고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권한이 이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의 영향력이 굉장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가 총독이 벨릭스 총독에서 베스도 총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분봉왕으로서 오늘 베스도 총독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오늘 이 번역에는 이 아그리파 왕의 1살 어린 오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가 근친상간을 했다라고 해서 소문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가이사랴 왔는데요. 14절에 여러 날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사랴 항구 도시는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가장 최첨단으로 만들어진 신도시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 시지에게 헌납한 새로 만든 신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입니다. 이 가이사랴 지중해 바로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유적터가 아주 잘 남겨져 있는데요. 그곳에서 아마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도 관람했을 것이고 이 새로운 베스도 총독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내며 교제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베스도도 아그리빠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날을 교제하다 보니까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전 관리와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그래서 유대교에 있어서 나름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 베스도 총독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야기를 마침내 꺼냅니다. 사실은 내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구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 벨릭스 총독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제숙 한 명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비로소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자신이 수감시킨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아그리빠 왕에게 하는 것이죠. 왜요? 그가 볼 때 이 아그리빠 왕이 유대교에 나름 정통하고 권력도 있고 유대교 장로들과 특별히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이사랴에는 누가 와 있었습니까? 장로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 있었지요. 왜요? 가이사랴까지 와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에게 이 바울의 문제는 나름 골치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아그리빠 왕의 방문은 그의 그러한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인물로 그가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부터 19절까지 베스도 총독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세 가지로 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아그리빠 왕에게 설명하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이렇습니다. 첫째, 내가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 나서 제가 처음으로 한 일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의 지금 분위기를 업무 파악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이 바울이라는 자를 고소하고 정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는데, 그래서 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불가하다. 왜? 로마법에 의하면 반드시 원고가 소송을 할 때 피고는 원고들 앞에서 변호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했고,
그래서 자신은 이 바울을 데리고 다시 가이사랴로 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랴까지 쫓아온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고소했고, 그래서 내가 절차에 따라 바울을 세워서 바울의 변명을 들어본 결과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혐의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죽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자 바울에게 요청을 하였더니 바울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랴의 재판장에 내가 섰으니 나는 가이사랴 왕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요청하여 내가 지금 이 바울이란 사람을 병사들로 하여금 지켜 구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오늘 19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의 지금 고민거리는 20절에 등장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지금 베스도의 고민은 20절에 딱 한 문장으로 나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쭉 아그리빠 왕에게 꺼내 놓았더니 아그리빠 왕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생깁니다. 아마 이미 아그리빠 왕도 이 가이사랴에 도착하기 전에, 베스도를 아련하기 전에 이미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소문을 들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온 예루살렘과 아시아와 유럽의 가장 뉴스에 헤드라인 기사에 자주 올라왔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아그리빠 왕도 그렇게 소문으로만 듣던 바울을 이 가이사랴 왔는데 뜻밖의 만나게 된다고 하니 아마 아그리빠 왕도 횡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잘 되었구나. 이참에 내가 그 유명한 바울을 직접 보고 직접 들어야겠다 오늘. 그래서 베스도에게 요청합니다. 나도 이 바울의 변호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베스도 총독이 이 바울이 다시금 공개석상에서 자신의 사건을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보니까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아그리빠 왕과 지금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 아마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모양새는 다 꾸몄던 것 같고, 오늘 천부장 단수가 아니라 천부장들 복수로 등장하는데요. 아마 많은 신약학자들은 5명의 천부장이면 아마 5,000명의 병사들이 오늘 이 가이사랴의 원형 경기장 아마 다 모였을 것이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추측합니다. 얼마나 오늘 이 장관이 대단합니까? 그래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보아라, 바울 앞에 어떤 청중들이 모여 있는지를 보아라. 그런 유명한 수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24절부터 27절까지는 한 번 더 베스도가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만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를 하다 보면 딱히 은혜를 발견하기 어려운 본문들도 우리가 마주하지만, 그럴수록 오늘 저자가 왜 이러한 본문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았는지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는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3번의 재판의 과정과 그 내용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누가는 3번의 재판과 그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오늘 바울의 모습의 2가지를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조금은 소극적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 바울입니다.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2가지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바울이 지금
모세를 거슬르고 있다라는 것 주장 하나, 바울이 로마 황제를 거슬르고 있다는 주장,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3번의 공개 재판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부인합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세를 거슬른 적도 없고 시편과 여러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반대하거나 이단 종파를 새롭게 만든 자가 아니라 나는 모세가 한 율법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중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을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면서 모세를 내가 지금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한 그 이야기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연속성을 가지고 이어지는지 그 다음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누가는 바울이 누구보다 유대교에 충성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은 실제로 자기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오늘 3번의 사건을 통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보여줌을 통해 누가는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바울이 유일하게 율법을 지켜 율법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유일한 사람입니다를 보여주는 것 하나.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은 로마를 거스른다고 하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나는 한 번도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래로 성전에서 지내면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로마 치안법을 어지럽힌 적이 없고 나는 철저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즉 누가는 바울이 충성된 유대인이었음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가 충성된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무정부주의자가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로서 충성된 사람인 것을 이 3번의 사건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리고 누가가 하나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충성된 일꾼인 것을 오늘 누가는 이 3 재판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충성된 유대교로서, 충성된 로마 시민권자로서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의 모습을 오늘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과 오늘 아그리빠 왕에서 누가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재판 24장부터 26장까지 누가가 한 번 더 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바울의 모습은 매우 열정적이고 단호한 복음 전거자로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한 번도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가 은혜를 입기를 구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2명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23절에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췄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누가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바울이 마치 압도당할 수 있고 바울이 2년 동안 수감된 죄수의 신분으로 얼마나 초라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바울, 어떤 혐의도 없던 바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너무나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벨릭스 총독은 어땠습니까? 돈을 얻을까 싶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총독이 새로 바뀌었지만 이 베스도 총독 역시 아그리빠 왕 앞에서는 내가 바울을 배려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냐고 물었지만 사실은 그가 신임 총독이 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바울의 모습 속에는 그러한 모습을 전혀 찾을 수 없는 것을 오늘 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에 신실했던 바울, 로마 시민으로서 충실했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에 충성되었던 그 바울은 하나님과 어떤 화려한 로마 권력 앞에서도 조금도 움츠림이 없었다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새벽에 묵상하면서 우리도 보냄받은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직장과 일터 속에서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거나 부끄러운 일 없이 당당한,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우리가 누군가의 은혜를 잊기보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